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입술에서 30초, 가슴에서 30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황지영 교수님이십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상담대원 견인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나무 아래 상담 코치센터 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녁에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좀 내리겠습니다. 네, 어쩌녁에도 뵙고 오늘도 아침에도 뵙는 분들 반갑고요. 오늘 또 새롭게 뵙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 교회 너무 좋아서 제가 제목을 바꿨잖아요. 참 좋은 부부 생활로. 어저께는 참 좋은 대결 세미나. 대결이 뭔지 아세요? 데이트와 결혼. 참 좋은 데이트와 결혼이었는데 오늘은 참 좋은 부부생활. 제가 참 좋은 시리즈로 내야 될까 봐요. 다음번에는 사이좋은 부모생활이라는 걸 냈는데 어쩌냐게 집에 숙소에 가서 오늘 얘기할 거를 보니까 104페이지부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 30년 묵은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앞에 부분은 제 간증이에요.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게 됐나, 가정에 매달리게 됐나. 27살 때 어느 날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풍을 주셨는데 그 폭풍이 왜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니? 우리는 어떤 일인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 게 한 20년 동안 제가 저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궁금했을 때 너는 왜 그러면 안 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물어보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38년을 남편 없이 살았어요. 남편 없이 38년을 살면서 풀어놓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슴에 담았던 고백들, 그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좋은 부모생활이라는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에 자녀를 잘 키우는 레시피? 이렇게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영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치원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 큰 애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한 애들하고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 너무 오래 사는 게 지금 재앙이잖아요. 저도 지금 65세인데 우리 어머니 95세까지 사셨으니까 저도 한 30년 더 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결혼한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지? 이런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간별로도 뽑았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 쓴 건데 저희 딸한테 용서를 빌었잖아요. 이거 쓰고. 왜냐하면 저희 딸이 4살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은 1살밖에 안 돼서 1살밖에 안 된 아이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4살짜리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자기들 재워놓고 밤마다 통곡하는 것을 들으면서 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초등학교는 4번이나 옮겼어요.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엄마가 울산 갔다, 대구에서 울산 갔다, 울산에서 부산 갔다, 부산에서 서울 갔다, 서울 가서 부산 갔다, 계속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책을 보니까 그 옛날 30년 전 과거가, 40년 전 과거가 확 몰아치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막 저한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냥 묻어놓고 살다가 죽으면 안 됐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었어요. 엄마가 미쳤다, 잘못했다. 사실은 그 딸한테는 수호도 없이 빌었었거든요. 또 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어린아이한테든 사과하고 빌고 용서 빌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만해도 돼, 이제 용서 그만 빌어도 돼 할 때까지 비는 거죠. 그 아이한테 용서 빌기 시작한 지가 9살 때부터였는데 지금까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사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가정이 교회라는 거. 그 교회가 지역사회들을 섬기고, 그 지역사회가 우리 나라들을 섬기고, 우리 나라가 이 세상 우주 이 땅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플라스틱 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될 이 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건강한 가정은 그래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참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정영진 목사님 보고 제가 동영상 찍었잖아요. 버틸 거예요. 방방방방 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 방방방방. 예,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말이요 고작 8% 정도, 7%, 8% 정도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보여지는 거, 음성이 한 38%고요 보여지는 게 55%래요. 잘 왔어요 이러면 잘 온 것 같아요? 옆에 앉아서 고마워요 이러면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막 이래야죠. 막 이렇게 다시 옆에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예, 막 해주세요 좀. 예, 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공자가 죽었어야 되는 나라예요. 공자는 어떻게 하죠? 좀 근엄하잖아요. 가부장적이잖아요. 부부는 이별하잖아요. 부자는 유친하잖아요. 왜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부자는 유친하고 부부는 이별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잖아요. 무슨 침묵이 금이에요? 침묵은 금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몇 마디 해야 돼요? 밥도, 자자, 아는 3가지밖에 말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양육되었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저께 밤에 제가 물어봤어요. 커플들한테. 부부가 막 싸워서 상담소에 오면 누구 기대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마저도 상대편의 기대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기대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까? 이거는 우문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기대를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자라왔어요. 내가 엄마 나 지금 학교에서 마음 상처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학교 안 갈 거야. 그런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왔어요.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양육됐고 표현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 인정하는 말, 긍정적인 말로 표현할 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장점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균형 있게 표현해 줄 때 자존감이 향상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결단 동사, 의지 동사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민망해서 농담으로 했던 작은 말실수들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가슴에 멍우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그것을 가슴에 꽁 하고 새겨놓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합니다. 애기든 할머니든 똑같아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말 안 해주면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가정의 결혼 생활을 보면 이혼 사유를 제가 봤더니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네요. 이 성격 차이 뭘까요? 자, 경제 문제도 요새는 많이 있지만요. 배우자가 외도한 것도 있어요. 근데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지 못해요, 이제는요. 가족 불화가 있고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성격 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말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정말 이상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말을 잘하면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벌써 일본에는 20년 전부터 황혼 이혼이 너무 유행해서 황혼 이혼 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겼답니다. 아내 눈 쳐다보고 대화하기.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는 그 가전제품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전제품 사용하기. 밥 짓는 법, 찰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미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약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죽은 어떻게 끓일 것인지, 삼계탕 어떻게 끓일 것인지 다 달라요. 가전제품 사용하기. 세탁기도 왜 이렇게 달라요? 청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전제품 사용하기, 아내 눈 쳐다보고 이야기하기 하는 것들을 배우는 학원이 생겼어요. 왜? 황혼에 이제 연금 받을 때 되면 삼식이 되잖아요. 삼시세끼 밥 해주면서 이 남자 비위 맞추고 살기 더 이상 싫어 해가지고 이제 연금을 반 잘라서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늘어났어요. 이혼 안 당하시려면 아내 눈 쳐다보고 여보 오늘도 고생했지 하면서 내가 설거지 할까? 이렇게 해주면 이혼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성격 차이가 이 사람 정말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해도 표현을 이상하게 안 하면 이혼 안 당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바로 말 차이예요. 말그릇의 차이였어요.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인데 그중에서 청소년 자살 원인 첫 번째가 부부 불화, 가정 문제. 이것이 35.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27에 혼자 돼가지고 자녀 둘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상처 안 받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예수 열심히 믿었고 그 가운데서 또 전문가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자녀들이 없었다면 여기 왔을까 싶어요. 윤여정도 그러더라고요. 상 받고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일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려고. 그런데 세상 가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 책 장사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도사로 20년 한국교회에 있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신학대학원 교수로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자살도 하고 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는데 뭐 나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다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죠. 아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들도 꿈꿀 수 있다고요. 맞아요. 노인들 꿈꾸죠. 왜요?
우리 인생은 이제 뭐 다 끝났어.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을, 비록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는 그런 거룩한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잘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는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이렇게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의 벽을 세우고, 이거는 무슨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믿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소홀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라고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존중의 반대말이에요. 이해는요, 30년 살아도 몰라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남편이 진짜 뭐가 사랑의 언어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엉덩이를 두들겨 줘야 이 사람이 기가 나서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30년 지나고 알면 어떡해요. 미리미리 알아야죠. 그래서 믿어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헌신하고. 혹시 우리 아내가, 혹시 우리 남편이 예수를 좀 아직 안 믿는다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 헌신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한다고요. 말은 뭐라고요? 말은 나오는 그 단어만 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목소리, 이게 다 말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의사소통 전문가가 되는 훈련을 할 적에 집에 사방 벽에다가 큰 거울을 걸어놨어요. 한쪽에는 화장대가 있으니까 안 걸어도 됐지만 양사방에다가 마루에도 걸고 방에도 걸고 다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 꼴을 보려고요. 내가 이러고 말하는지를 보려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녹음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과 주말에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녹음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기분 나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 안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자다가도 깨워도 그래 왜 이렇게, 옛날에 와 이런 했다 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할머니가 뭐 해줄까? 제가 요즘 손주들하고 함께 잘 때가 많아요. 우리 사위가 너무 고맙게도 손주가 3명 있는데 방에다가 2층 침대 2개를 놔주고 한 칸에는 제가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그래서 위층에 2명 자고 아래층에 1명 자고 또 그 옆에 제가 자면서 자다가도 깨우면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그러면 안아주면서 자다가 깨운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가정의 목표는 가정이 교회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주종관계를 할 것인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성경, 어저께 읽었던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22절부터 보통 읽죠. 남편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전에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시작될 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존귀함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회복해야 돼요. 아까도 존중이 가장 무시되기 쉬운 거라 그랬죠. 우리가요, 익숙해지면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당연한 게 아니죠. 이 여자가 나랑 살고, 이 여자가 나랑 아침에 같이 일어나 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존귀한 인간이 하는 결혼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고맙지 않을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웃는 얼굴로 아내를 바라봐주면 아내도 웃고,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주면 지금 이제 늙어도 상관없잖아요. 나랑 같이 늙어왔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게요, 제 친구들하고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친구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우, 당신 동창들 왜 이렇게 늙었어? 당신이 제일 젊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같이 늙어왔기 때문에 몰라. 자기 마누라는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근데 같이 늙지 않은, 어쩌다 본 몇십 년 만에 본 동창들은 늙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저도 동창들하고 지금 신대원 동기들하고 30년째 친구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같이 만나면 그 10명하고는 얼마 전에도 속리산 가서 1박하면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놀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나온 사람들은 늙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쩌다 만나는 동창회에 가잖아요. 그럼 목회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늙었어? 나보다 10살씩 다 작은데도 늙은 거예요. 자,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보기. 그다음에 결혼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바라는 배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돕는 배필을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바라는 배필이 돼주기를 바라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의 우상을 가지고 바라는 배필로 살았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복종하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기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바라는 배필에서 돕는 배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제가 어떤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IBM 다니고 굉장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식구들을 해주고 아내한테 2년에 한 번씩 외제차로 바꿔주는 엄청난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불행해요. 왜요? 독방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3명인데 늦둥이까지 나가지고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 아내는 차 바꿔주고 해외여행 해주면 그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밖에 나가서 돈 잘 쓰고 댕기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늘 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야 돼요. 결핍사랑. 내가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를 통해서 내 채워진 것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키 작은 남자는 키 큰 여자랑 결혼한다고요. 못생긴 여자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못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인물이 저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요? 결핍사랑이었으니까. 그래서 결핍사랑은 바라는 배필로 가지고 바라는 배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돕는 배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지도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용띠세요. 28년생.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하게 여자는 무시하고,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하진 않았지만 제일 성실했어요. 그런데 저를 공부시키지 않고 오빠들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시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도 눈치 받고, 제 눈이 왜 나빠졌냐면 다른 사람 눈 다 안 나쁜데 엄마가 공부 못하게 해서 두꺼운 이불 속에서 불화시 키고 공부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너무 갈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남자 구해야 되지, 예쁜 남자 구해야 되지.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랑 제가 마지막 2년을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시키고 애썼지만 아내들이 시어머니를 심해 걸리고 우울증 걸린 93세 된 시어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모실 수 없어서 나중에 병이 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올케 언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랑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모시는 거 힘들지. 이거 엄마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엄마한테 화가 났다가 밤에는 미안했고, 또 낮에는 또 화를 냈다가 밤에는 미안했고, 이런 것들을 한 3년 하다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아침에 결심하고 어머니를, 엄마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와, 93세 중에 최고 예뻐. 내가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엄마를 견딜 수가 있어지더라고요. 스스로 충족되니까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다시 또 배우는, 저는 자식들한테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하고는 썩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은요, 상처받은 시점에 멈춰서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처받은 시점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부모로부터 사과를 안 받아서. 근데 용서를, 제가 이제 상담 심리 전문가잖아요. 용서가 뭘까? 사과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과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시작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막상 함께 지나니까 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식들도 너한테 너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물론 저는 시설에 가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저처럼 이렇게 엄마를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기, 돕는, 배필지. 그때는 어머니랑 2년 살 때는 올해 2월 달에 천국 가셨는데, 1월 달에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지난 2년, 코로나 2년을 꼬박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엄마는 예쁜 걸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화장을 해드리고 예쁘게 이렇게 예쁜 걸 사드리고, 그리고 엄마한테 말을 해줬어요. 엄마가 93세 중에 제일 예뻐요. 그리고 엄마랑 시장을 다니고 차를 태워서 창원에서 분당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휴게소마다 들려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스무디 이런 거 6,500원짜리 한 번에 다 드세요. 그 차가운 거를. 아무튼 그런 거를 해드리면서 엄마랑 사랑을 나눴어요.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실천한다는 거, 문제 해결 방식을 다시 배운다는 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그리고요, 많은 부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아내는 말을 안 해요. 울고 말 안 하고요. 남편들은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요. 이런 방법들을 하거든요. 문제 해결 방식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화났을 땐 타임아웃을 하셔야 돼요. 화났을 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화났을 때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통장을 평소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닥쳐도 괜찮죠. 그걸 지금부터 채우시는 거예요. 뭘 해서? 하루에 3번씩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자, 부부가 있으신 분은 부부에게, 부부가 없으신 분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실습. 사랑해. 자, 집사님은 옆에 있는 얘하고 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것만 하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를 관찰해서 아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언제 신나는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공부해야 돼요. 남편은 종달새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은 올빼미처럼 밤새도록 뭐해?
아내는 미리미리 뭐 챙겨야 돼. 근데 어떤 남편은 미루다가 마지막 돼 가지고 막 한다고 난리쳐. 목사님 혹시? 네. 어떤 남편은, 저는 이제 이런 남편 같은 사람. 우리 남편은 육사 나온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관물 정돈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군대냐? 이러면서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나한테 주셨잖아, 이러면 자기가 다 치워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나겠죠, 싸우겠죠. 관물 정돈이 이게 뭐야? 아이를 둘 키우는데 새우깡은 다 나자빠져 있고 기저귀는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뭐 그러죠. 그런데 어떤 날 말도 안 하고 일찍 들어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맞는 남편을 나에게 주셨네.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막 치우면서 들어와요.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놔요, 저는. 그럼 옆에서 남편이 빨리 가야 되면 남편이 다 닫죠. 뚜껑을 여는 사람도 있고 뚜껑을 닫는 사람도 있고, 어지르는 사람, 저는 어지르는 사람, 치우는 사람 다 다르죠. 바로 이 사람 곁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거를 아시면, 저는 남편한테 그래, 제가 종달새가 아니에요. 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 할 때 자고 싶지 않은, 그거 전에 그거 끝나고 나서도 남편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언제 자냐면요, 뉴스에서 스포츠까지 나오면 바로 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텔레비 옛날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왔어요. 이제 방송 다 끝날 때. 제가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남편은 늘 9시 뉴스가 끝날 때 마지막에 뭐 축구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고 딱 자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말에 명화 같은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요. 근데 저는 좀 늦게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우리를 두셨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입술에 30조가 가슴에 30년,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했던 얼굴 표정, 태도, 이런 것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시지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말 내용과 목소리 톤과 그다음에 태도와 얼굴 표정, 이 비언어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두고 보는 거예요. 맨날 내 얼굴이 어떻게 비치나.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몸을 약간 앞으로 굽히고 그랬어, 이렇게 하려고.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55%나 된다니까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38%나 된다니까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95% 이혼해요. 목소리가 크면 무서워서요. 사실은 뱃속에서 낙태될 확률도 남자가 더 높고요. 홈리스가 될 확률도 남자가 더 높고요. 그리고 그 3대 질환 있죠. 그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 3대 질환에 걸릴 확률도 남자가 더 높대요. 제가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요. DTS를 간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제가 파라과이랑 뭐 이런 데를 갔거든요. 브라질 이런 데. 절대 갈 수 없는 45시간 걸려서 가는 그곳을 갔어요. LA에서. 갔다가 아무튼 가면서 막 그 지역들을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깨어진 가정이 93%더라고요. 파라과이는 특히. 애들이 빨리 자라가지고 12살만 되면 애들이 막 성관계를 맺고 애가 막 나와. 그러면은 그 애를 갖다가 못 키우니까 또 버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낳고. 그래서 36살만 되면 할머니가 돼.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다른 애들을 막 다 키우고 있어. 막 그런 곳이 파라과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막 공부하고 이러면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들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의 내용과 톤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것이 도대체 뭘까? 같은 내용이지만 높고 낮은 목소리 톤이나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다르게 한다면 그 내용이 다르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메라비안이라는, 이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이 선생님이 연구를 했는데, 시각적인 요소, 얼굴 표정이나 태도가 55%고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 톤이나 이런 말색, 이런 것들이 38%고 말 내용은 고작 7%밖에 영향을 안 미친대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저희 딸은 불안할 때 화를 좀 내더라고요. 아주 불안한 시간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랬다는 거지. 맥락을 읽어주면 지가 원하는 걸 딱 말해주면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예쁘게 좀 말해보자. 제가 그러는 거죠. 자, 경청이 뭘까요? 기울어질 경, 들을 청. 특별히 이 청자는요, 몸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잘 들어주면 치료가 된다는, hear에서 heal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잘 들어주면 치료가 되는데요. 들을 청자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될까? 기울어질 경은 몸을 기울이고 듣는다는 소리예요. 들을 청자는요, 뭔 줄 아세요? 자, 왕 같은 귀를 가져야 돼요. 왕 같은 귀를 가지고, 그 다음에 10개의 눈을 가져야 돼요. 10개의 눈으로,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한 마음으로 들으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생각이 많아서 남의 이야기를 하면 답해 주려고, 내 생각대로 딱 지적해 주려고 잘 못 들어요. 왕 같은 귀를 가지고 잘 듣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잘 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저를 부르셨죠? 다음엔 저를 갖다가 몇 박 며칠 불러서 경청 훈련만, 의사소통 훈련만 몇 박 며칠 해야 돼요. 제가 매주 오는 건 좀 힘드니까 몇 박 며칠 해요. 네. 그래서 소통의 첫 번째는 걸림돌을 피하셔야 돼요. 명령하기, 충고하기, 비위 맞추기, 신문하기, 관심 돌리기, 너 그래서 그랬을 거야 하고 심리 분석하기, 비판하기, 빈정대기, 도덕적인 판단하기, 해결사 노릇하기,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아빠랑 대화 좀 하자면 귀를 턱 닫아요. 말씀하세요. 대놓고 화내자는 거잖아요, 대화가. 뭐 이러면서 막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아빠는 얘기해라, 나는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 이래요. 왜냐하면 아빠가 명령하고 충고하고 회유하고 신문하고 관심 돌리고 심리 분석하고 비판하고 빈정대고 도덕적인 판단하고 해결사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의사소통의 걸림돌은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예요. 아빠는 지나가면 돼. 내가 돈 벌 때 돼서 결혼해서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학을 집에서 먼 곳으로 가죠. 피하려고. 근데 결혼한 부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결혼한 부부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맨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고 사는 부부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환대받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다가가는 대화를. 아, 그랬어요? 친밀감과 호감과 신뢰를 쌓으면서 다가가는 대화를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관심과 열의를 보고, 진짜? 이러면서. 저는 진짜 이 소리를 진짜 잘해요. 사위가 결혼을 했어. 10년 전에. 우리 사위가 그 총시는 강도사 되기가 좀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한 방에 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부산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 독서실에서 막 공부해가지고 한 방에 붙었다고. 내가 진짜 대단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당연한 걸 절대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과 호감과 신뢰 쌓기를 하는 거죠. 자식들한테 나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로부터. 아내도 똑같아요. 와, 이거 당신이 한 거 맞아? 와, 맛있는데? 이런 말들 해주는 거. 이게 환대받는 관계예요. 아내가 여보 오늘 나갔다 보니까 벚꽃이, 제가 한 달 전에 썼더니 이렇게 벚꽃이었네. 이제 잎합나무로 바꿀게요. 오늘 나갔다가 보니까 벚꽃이 한창이에요. 남편이 나도 오늘 뉴스 봤어요. 벚꽃 피었어요. 여보 우리 벚꽃 보러 갈래요? 정말? 벚꽃 보면 예전에 엄마랑 뒷동산에 올라갔던 생각나요. 그때 엄마는 벚꽃보다 고왔는데.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생각나시는군요. 그러니까 역시 당신은 우리 어머니 같다 하면서 경청, 공감, 호응, 관심, 열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을 갖다가 당신은 죽은 엄마보다 내보다 죽은 엄마를 더 생각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은 엄마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거만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다가가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요. 성도님 남편이 회사에서 불쾌한 일을 겪고 우울해서 막 뒤척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또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술을 먹고요. 새벽 1시에 전화 와서는 눈이 와서 택시가 없다고 자고 오겠다고 하면서 외박했어요. 물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지만요. 이 정말 못 참겠어요. 그러면 구역장이 또 시작이야. 남편이 그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그랬구나. 정말 집사님 기분 나빴겠다. 이 말 하는 거랑 남편이 그러는 거 어디 한두 번이야? 하는 거랑 시간 똑같아요. 1초밖에 안 걸려요. 화났겠네. 정말 속상했겠다. 정말 스트레스 받았겠네. 억울했겠다. 이 말 해주면요. 그러면 이 구역장님 내 편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내가 참고 받아줘야죠. 그러면 어머 진짜 자매님 멋져요 멋져. 그러면 구역장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그러니까 우선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나서 행동을 교정해 줄 수 있죠. 교정하는 건 지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화났겠네. 진짜 억울했겠다. 스트레스 받았겠다. 요 말만 해줘도 본인이 알아요. 조금 화를 같이 내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요. 자,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뭐냐면요. 공감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거울로 비치듯이 미러링 해줘야 돼요. 상대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공감적인 태도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내 중심을 잃어요. 어떻게 잃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 더 했어 하면서 자기 남편 얘기 이만큼 보따리 끌어내면 안 되고요. 구역 식구가 얘기하는데 구역장이 더 많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오늘은 네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랑의 친구와 같이. 결혼은 신랑이 했지만 내가 더 기뻐해 주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내가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러면서 막 기뻐하죠. 목사님 더 기쁘세요.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구역장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한다고 내 얘기 요만큼만 하셔야지, 내 얘기 더 보따리 해서 나중에는 끝날 때 보면 내 하소연만 실컷 하고 끝났어. 그러시면 다시는 나한테 얘기하러 안 와요. 우리 구역장님 또 자기 보따리 끌어낼 거예요. 그러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솔하게 아이 메시지 할 때요. 상대방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상대방 행동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럴 때는 또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진솔하게 할 것인가? 관찰, 느낌, 열망, 부탁.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잠깐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껴요. 나는 사실은 이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래요? 이 빨간 글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느껴져? 제가 지금 강의를 잘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데 정말 이걸 좀 제대로 한 8주 정도, 한 8시간 정도 훈련 받으면 좋겠어. 모자라면 한 6시간이라도 훈련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나는 이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그런 진솔하게 표현하기, 그 다음에는 공감하고 들어주기. 그랬겠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화났겠어요. 슬펐겠네요. 정말 그 사람 고약하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기 잘했어. 마음이 풀려. 이러잖아요. 우리 아기가요. 6살 때예요. 지금 11살짜리 우리 손주, 큰 손주가 6살 때인데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엄마는 동생들 젖도 먹여야 되고 동생들 막 만지기도 해서 재워야 되는데 그 동생 2명, 동생 2명이 엄마를 차지하고 있어. 그럼 그 등 뒤에서 자잖아요. 11살짜리 큰아이는. 근데 그 큰아이가 아까 엄마한테 엄마가 막 뭐 바빠서 좀 넘겼어. 근데 자려 그러니까 잠이 안 와. 화가 나서. 동생들이 자니까 엄마가 나 아까 뭐 때문에 얘기했는데 공감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쳐가지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아까 공감 못 해줘서 미안했어 하면서 손을 잡으니까
엄마 이제 졸려. 금방 잘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열의를 가지고 공감과 이해를 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면, 그러면 그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관심이고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아, 그러고 싶구나. 당신 의견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내 의견 말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좋아질 수 있죠. 저희 아들이 1살 때 아빠를 잃고 엄마가 이제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제 눈에. 제 눈에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30살에 했는데 아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화를 내더래요. 자기가 실컷 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도 그 집에 딸만 둘인 집에 장녀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아버지가 꿈을 꿨어요. 우리 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들고 싶어. 꿈을 크게 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 근처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요? 공항에서 보냈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거 하려고 공항 근처에 살아요. 딸들을 유학 보내려고. 아무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난 며느리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부장적인 남자들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실컷 얘기했는데 지 생각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화를 낼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당신 의견 참 좋은데 혹시 내 의견 말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네 생각 말해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싸워요. 자존심이 높은 남자들은 자존감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잘 얘기하지 않으면 비난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관심, 냉소, 훈계, 설교, 비난, 적을 두둔하는 말투, 그런 것들은 다가가는 대화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가가는 대화를 연습해야 되겠죠. 먼저 배우고 준비된 사람. 자, 오늘 남편들이 안 오신 분, 아내들이 안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어. 당신들이 먼저 하셔야지. 먼저 배우고 먼저 준비된 사람이 긍정성을 높이는 작은 일, 뭘까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 목사님 정말 키가 크시네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더라면 더 은혜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성을 높이는 작은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노력을 기울여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다가가는 시도를 하면 상대도 결국 다가가는 대화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시댁에 명절 모임을 갔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시어머니 여러분들 잘 배우세요. 명절에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며느리가 하여튼 늦었어요. 그러면 늦었구나 이러면 안 되고요. 늦었구나 이래야 돼요. 늦었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저희가 늦어서 기다리셨죠.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퇴근하고 오느라 피곤할 텐데 사고 난 길 기다려 오느라 얼마나 조바심이 났니. 이거 외우세요. 외워. 우리 입에서 잘 안 나와. 고생했구나. 퇴근하고 올 텐데 왔느라고 피곤할 텐데 사고 난 길 기다려 오느라 얼마나 조바심 났니. 오느라 수고했다. 배고플 텐데 먼저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 그러면 내리사랑이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서 음식 장만하시라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음식 너무 맛있어서 잘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럼 나도 너희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하면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음엔 좀 더 일찍 와서 어머님 도와드리면서 음식하는 것도 배울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랑받는 아내 교실을 다 떼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모양처가 제 꿈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그랬더니 어머니도 너무너무 말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더 쉽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지금까지처럼 부부치료는 잘 안 돼요. 행복하면 심장 박동,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런데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몸이 안 좋아져요. 어제 얘기했던 그 가트맨 교수님과 레빈슨 교수님이 그거를 다 재봤더니 불행한 부부랑 행복한 부부가 이런 차이가 있더라. 불행한 부부는 문제를 가능하면 미루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요. 이혼해 이런 소리를 하고요. 갈 때까지 가고요. 그런데 행복한 부부는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요.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시 한번 다듬고 고치고요. 평소에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정서 통장이 넉넉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한 번 하면 100만 원 입금, 나쁜 말 한 번 하면 300만 원 출금. 나쁜 말이 훨씬 더 돈이 잘 나가.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계속해서 쌓아둬야 돼요. 행복한 부부의 비밀은 평소 우월감이 높고 갈등을 부드럽고 예의 있게 다루고, 관계의 달인들은요, 헤어지지 않아요. 높은 관계 만족도를 유지하고 서로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관계의 달인들은요, 작은 것이라도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해요. 우리 남편이 흰 바지 다음 주에 입고 가고 싶어 했잖아. 그럼 오늘 밤이라도 빨아야죠. 다 쌓았다가 한 주일 뒤에 빨지 말고요. 서로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긍정된 인식의 습관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언행을 조금씩 자주 하는데, 불행한 부부는 아까 그랬죠. 문제를 끝까지 미루고 갈 때까지 다가고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편이 다른 편을 지배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 95%가 아니라 97%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 목소리가 격하고 크면 남편은 싸우거나 도망갑니다. 반대인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대요. 뇌가요, 요 앞에 있는 요거 전두엽, 요거는 이성적인 두뇌예요. 공부하는 두뇌예요. 생각하는 두뇌고요. 요 가운데 있는 변연계, 요거는 감정, 섹스, 기억, 식욕. 요게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요거 가지고 내가 평생, 요게 사진을 찍어봤더니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요 변연계는요, 굉장히 좁대요. 좁고 굉장히 작대요. 변연계가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해. 다른 사람이 아플 거다, 공감이 안 돼.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다, 공감이 안 돼서 뭐 어차피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아이들도 그런, 결국 나중에 크면 성관계 맺고 살 건데 미리 좀 경험해 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제일 처음에 생기는 뇌관, 파충류 뇌라 그러는데, 이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했던 뇌예요. 이 뒤에 뒷목을 잡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제일 처음 생기는 뇌고, 요거는 5, 6세 때, 요거는 7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때 너무 글자 공부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천천히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듣고 내가 화를 나고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러면 이 뇌가, 이 변연계가 잘못 발달하고 이 전두엽이 잘못 발달해서, 그래서 결국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고 혈압과 혈당이 막 올라가고 맥박이 1분에 95회 이상 뛰고 전두엽으로 피가 가지 않고 뇌관으로 피가 몰려. 그래서 뒷목 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뭘 들으면? 소리 들으면, 큰 소리 들고 화나는 소리 듣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으면. 그래서 이혼의 예측인자, 이건 94% 정확도인데요. 비난.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일을 왜 그따위로 해? 맨날 한 번도, 절대, 항상 요 소리를 하는 사람. 여러분 입에서 맨날 한 번도, 절대, 항상 이걸 빼세요. 맨날은 아니잖아. 어쩌다 한 번이잖아. 그럴 때가 자주 많았긴 하지만 맨날 한 번도, 절대, 항상 그러면요, 화가 나요. 그런 말을, 비난을 하는 말을 들으면 비난하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해독제가 있어요. 나전달. 당신이 이럴 때 난 이런 감정이 들어. 난 이걸 바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탁적으로 말하기. 그다음에 이혼의 예측인자 94% 정확도 방어. 그렇게 말하면요, 그럼 넌 뭘 잘했어? 네 탓이지 내 탓이냐? 자기도 화날 땐 그러더라. 왜 나만 잘못했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면 반드시 방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확 비난하면 한 사람은 딱 방어해요. 방어하는 대신에 부분적, 그런 적이 나도 좀 있었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넘어가요.
나는 절대 안 그런 인간처럼 그렇게 구시면 안 넘어가요. 세 번째, 경멸. 아이고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어이 뚱 빠진 마 이 세대가리 어쭈. 꼴에 잘난 척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죠. 이 말이 제일 힘든 말이에요. 경멸하면요. 이건 뭘까요? 관계에 황산을 확 끼어 뿌리는 거예요. 제가 비료 공장에 다녀서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비료 공장에 황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경멸하는 대신에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셔야 돼요. 자, 머리를 파마하고 왔는데 모여라 꿈동산 나타났다. 우리 오빠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좀 얼굴이 크잖아요. 머리통. 근데 여기다가 파마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나한테 안 그래도 외모에 신경 쓰는 저한테 모여라 꿈동산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둘째 오빠는 야 호박에 줄 끈다고 수박대냐 이래요. 그러면 공부는 내가 제일 잘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자기네들은 약간 엄마 닮아서 외모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기가 죽는 거예요. 아무튼 경멸하는 대신에 호감과 존중. 오늘하고 수고했지 이래야 되잖아. 저는 서울 사니까는 오늘하고 막 열 몇 시간 걸려서 올 때도 있었는데. 네 번째, 담쌓기. 눈 마주치지 않고 전화기 꺼놓고 대꾸 안 하고 각방 쓰고 집 나가기. 이거 제일 잘하죠 여러분. 지겨워. 내 나가서 자야지. 그래 너 혼자 덜 떠들어라. 이럴 때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이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진정한 후 부드럽게. 그래서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아세요? 핫브레이크. 초콜릿을 단 거를 먹으면 좀 마음이 진정이 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좀 진정하고 미안해 아이스크림 같이 우리 아이스크림에도 한 개 같이 먹을까?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에 사랑의 지도를 그리고 호감과 존중으로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하고 긍정적 감정이 밀물처럼 올 수 있도록 하고 갈등 대처 방식과 피해야 될 네 가지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야? 우리가 왜 결혼했지? 어떤 것을 세워나갈 거지? 라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를 진정시키는 네 가지 방법. 부드러운 말투로 시작한다. 상대의 장점을 찾는다. 다행 일기를 쓴다. 슬라이딩 모먼트. 딱 화가 나서 헤어질 것 같, 집 나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현명한 상태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일기를 써요. 제가 밴드에다가 몇 사람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밴드에다가 감사일기를 오감사를 쓰거든요. 오늘 아직까지 감사일기를 안 썼는데요. 어제 거를 어젯밤에 써야 되는데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감사일기 쓰는데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 다행일기, 후야 다행이다. 와 이렇게 슬라이딩 모먼트에서 다가가는 대화는 상대로부터 다가가는 대화를 이끌어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두 사람 사이의 호감과 존중을 높여주고 네. 그래서 자, 왜 결혼했는지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어땠는지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지 연애 시절 에피소드가 있다면 뭔지 이건 제가 부부 상담하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좋았던 그것 때문에 싸워요. 이상하게. 우리 남편 기분파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파라서 죽겠어요. 이래요. 무엇 때문에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지 연애 시절에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함께 헤쳐나왔던 일이 있죠. 시부모님 힘들었어요. 남편이 파산했어요. 아니면 아이가 병이 걸렸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워한다면 이 부부가 회복될 수 있죠. 자, 서로 원수되는 대화의 예를 할게요. 저 달 좀 보세요. 그런데 네 달 처음 봤나? 나이가 몇이고 이러면 엄청 무안하겠죠? 그럼 남편이 밥 먹으면서 오늘 축구 경기 되게 재밌을 거야. 지겨워. 맨날 축구 타령. 축구 볼 시간 있으면 청소기나 좀 돌려. 애 맘 잡어. 남편은 기대도 안 해. 남편이 들어왔는데 너 숙제 다 했어? 컴퓨터 꺼. 그러고 있으면 나는 배고픈데 난 안중에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죠. 남편이 그래서 꼭 해야 될 일, 아내가 꼭 해야 될 일. 남편 아내 두 개 똑같아요. 내 사전에 그런 말 없다. 이 사전이 뭐예요?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개의 상식이 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사전에 그런 말 없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시끄러. 혼자 떠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 당신 의견 내가 잘 알아들었어.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자,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언제 하면 좋을까? 당신 의견 내가 들었어. 당신 역시 머리가 좋아.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서로 다가갈 때, 여보, 나 오늘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러면 정말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당신 지쳐 보여. 이러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춤추고 있어. 너무 좋아서. 오늘 김 과장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그러면 화났어? 무슨 일인데? 이래야지. 김 과장 그 여자 맨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화났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부터 레전드를 만들어야 돼요. 리추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밤에는 남편분이 아내분의 발을 한번 씻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내분도 받고만 있진 않겠죠. 남편분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 발 씻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남편이 얼마 안 살아서 그랬는지 남편이 퇴근할 때, 우와, 얘들아, 아빠가 돌아왔다 이러면서 막 뛰어나갔었어요. 막 환영식을 대단하게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만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을 만드는 거.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하는 거 뭐 당연하고, 들어올 때 뽀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좀 환영 의식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파에서 뭐 TV 볼 적 할 때 뒤에서 어깨 좀 주무르고, 호감 존중 감사 배려,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이게 뭐야 그랬어요? 어저께 배워야 될 거. 호감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말을 하는 거.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좀 주물러 주시라고요. 어떤 의식들을 만드시라고요. 외식만 하지 마시고, 외식만 하시면 안 돼요. 의식을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만들기 전에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 때 같이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면 어때? 같이 좀 큐티하면 어때? 아니면 애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하면 어때? 이러면서 의식을 만드시라고요. 의식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창의적으로, 저는 우리 애들하고 그 고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큰 물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시꺼멓게 칠을 해 가지고 거기다 코팅지를 입혀서 그 아가미를 칼로 싹 오려 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도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그런 놀이도 했던 기억이 나요. 하고 가정 예배를 매주 한 번씩 꼭 드렸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지금도 만나면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저희 아들이 이제 계속 했던 거는 아들이 한동대로 가게 되면서 그때 했고요. 그리고는 올 때마다 했고, 그런 부부만의 의식, 가족만의 의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어서 같은 일도 좋은 쪽으로 인식되거나 좋게 보려는 마음이나 긍정적 감정의 밀물 현상은 평상시에 사랑의 지도를 그리고 호감과 존중과 그다음에 감사 배려 같은 것들을 쌓고 다가가는 대화를 하고 보수 작업을 하고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배우고 로맨스, 성생활의 기초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호와는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냐. 이게 뭘까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씩이죠. 아내가 만약에 남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들의 성공이 더 중요하거나 남편이 일이 더 중요하거나 이러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야 되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못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뭘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사는 것도,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남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이구 인간아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어디 딴 곳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 마라. 지금 네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두신 자리다. 바로 거기서 살고 순종하고 밀어라. 네 삶을 규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지 네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니면 이혼했는지 아니면 사별했는지 혼자 있는지 그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사람들이요 모세의 손자가 결국은 바뀌게 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키웠어야 되는지를 막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모세의 손자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들을 금방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부부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카페 가서 싸우세요. 아니면 놀이터 가서 싸우다가 카페를 가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싸워야 되고 우리 애들이 있는 곳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좀 고상하게 그러기 전에는 놀이터 가서 치고받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우리 엄마가 싸우면 우리 엄마가 이혼하면 나는 누구랑 살까 이걸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두엽으로 가야 될 공부하는 머리가 다 바깥 이 뒤로 가가지고 나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나는 안전할 것인가 불안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몰매며 살게 돼요. 결국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들은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시는 하나님 저희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짧은 시간 동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혹은 또 결혼을 해서 부부로 될 분들이 하나님 혹은 결혼이 이미 끝나버린 부부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거룩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